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먼저 다루게 됩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언한 첫 메시지의 내용이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 2장의 말씀 가운데에 36절까지의 내용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4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성령님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는 성령님에 대하여 19번, 마가는 23번, 누가는 36번, 요한은 24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배 정도를 언급하기 때문에 즉 70번 정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의 강림과 관련해서 많은 기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에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70번 이상 나오는데 성령님의 강림에 대한 묘사는 오직 1절부터 4절 요 구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순절을 잠깐 짚고 그 다음에 다시 본론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오순절은 유대 절기상 맥주 감사절로 지켜오던 날이었어요. 이때 초순, 중순, 하순이라고 하는 말은 한 달을 열흘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초순, 중순, 또 하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50일을 뜻하는 말이겠지요. 정확히 말하면 보리 혹은 밀의 추수가 시작되는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첫 보리 수확에 손을 댄 지 50일 혹은 7주간이 지나면 모든 수확은 끝나고 그것을 경축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다른 이름을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일씩 7주간을 지났다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을 기다리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성령님의 강림 때 발생한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짧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그 현상들을 서론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베드로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결과로 생겨난 신약 교회의 탄생에 대하여 대부분의 지면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읽은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성령이 임재함으로 드러나는 기이한 현상들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에, 메시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듣고 보고 말하는 증인의 사역과 관련된 세 가지의 표징들이 나타났어요.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3절에 보면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 4절에 보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에 동반되었던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성령님께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현상들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만 다른 것보다 더 특출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 같이 한 곳에 온 집에 가득하며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또 저희가 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들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6절 이하에 기록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테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그때 그들이 소위 방언을 이야기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그것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가 다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 잘 나타났듯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님의 강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이어지는 구속사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속사적인 사건의 독특한 특징은 성경에 미리 계시되었다가 성취된다는 점과 절대로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사건과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건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절대로 떠나시지도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교회의 상태에 따라 들락날락 하시는 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아직도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으신 것처럼 간구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이 이 감리교냐 장로교냐 성결교냐 침례교냐 여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개념은 있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교회에 임하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좀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20명은 후세의 성도들이 본보기로 삼을 수 없는 독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교제하며 알아갈 수 있었던 독특한 역사적 상황에 살았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죄사함을 받고 중생한 상태에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성령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우리는 그 순간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한 번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웨슬레 계통의 사람들, 순복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용어에 약간 혼란이 오지만 장로교 계통에서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은 일회적이다, 단회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once for all 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순절 후로 그들처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3,000명도 그 당시로서는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동시에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0명처럼 이미 성도인 상태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이후 모든 성도는 3,000명처럼 성령 세례를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본문에 나오는 120명은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는 달리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에 늘 넘어지는 사람이나 슬쩍슬쩍 죄에 타협하는 사람과 유혹을 이기며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사람은 성령 충만의 정도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성령이 임했지만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삶의 태도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도록 명하지는 않지만 성령 충만을 받도록 명령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증거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분을 증언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개인의 유익이나 자아 완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은 언제나 교회의 증인의 사역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호와께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론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술에 취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조롱을 한마디로 반박한 후에 청중들의 관심이 집중된 기이한 현상들이 요엘서 예언의 성취라고 밝히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을 성경 쪽으로 돌려요. 그것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을 베드로가 다시 사도행전에 인용하는 대목이 바로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해 두셨다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두었다가 오늘 사도행전 전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베드로가 인용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의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을 나타낼 것이다.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전에 언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셔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왕,
선지자, 제사장, 또 이후에 사사,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했지요. 즉 예언과 환상과 꿈은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백성 모두가 선지자처럼 예언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후에라고 되는 것을 그날에, 요즘 말로 한다면 말세에라고 하는 단어로 고쳐서 18절에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라고 첨가를 했던 것이지요. 즉 요엘서의 예언이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유대교에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 선지자들이 사라지자 예언의 영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장차 메시아의 시대인 말세가 도래하면 에스겔 37장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하여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며 예언이 성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복음의 비밀을 훨씬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지요. 성경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된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도 구약 사람들보다 오히려 예언자들보다 훨씬 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선지자들에게만 할 수 있었던 예언 사역을 신약 성도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네. 베드로의 설교는 신약의 교회가 최초로 선포한 설교였어요. 그 설교의 특징을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성경 의존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구약 예언에 근거했고 조금 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지요. 적재적소에 성경을 인용하며 바르게 해석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만난 메시아를 주관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예수님을 증언할 충분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둘째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도 성령님이 누구시며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역 사역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철저하게 청중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거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서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증거로 제시하셨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만일 누구든지 편견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주목했다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의 메시아를 못마땅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 그분이 정하신 뜻에 대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악행까지도 섭리하셨고 죄 없이 죄인들의 죽음을 대속하신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셨다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편 16.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뵙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은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빙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9절부터 32절은 이 앞선 말씀에 대한 해석을 첨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29절부터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앞서 25절부터 28절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돼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몸에서 날 자손을 세워 그의 보좌 위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알고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가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다윗은 31절에 그가 지옥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시편에 기록했는데 사실 다윗 본인은 죽어서 지금 그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언은 다윗 자신에 관한 예언이 될 수 없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고 예언하셨던 메시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합니다. 베드로의 말씀 인용과 해석은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지금 32절까지 말씀하는 가운데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강림,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70번 이상 나오지만 핵심은 성령님들은 누구를 증언하고 계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즉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라고 증언했지요. 그리고 34절 35절은 이 증언에 대한 증빙 구절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경꾼들이 경험한 성령의 강림의 표징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신기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분의 섭리에 따라 구속 역사가 완성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아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것은 3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또 오늘날도 유대인들처럼 또 유대인들의 때처럼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는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들먹이는 메시아보다는 경제적 윤택함과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하지요.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든 자기들이 원치 않는 메시아는 거부하지요. 자기들이 원치 않는 하나님은 반대합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과 메시아를 만들어내어 그분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주로 세우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한 그분께 합당한 태도를 취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것의 주인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그분께 합당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신 분께서 공의로운 심판관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역사의 어느 한날에 성취된 것처럼 재림에 관한 예언과 영원 형벌에 관한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이것을 기억하며 살려고 하지 않지요. 교회는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부단히 선포해야 하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그 주인공이요, 또 저와 여러분이 한시도 떨어질 수 없이 함께 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을 때에만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때에 따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늘 앞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역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고집을 어떻게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주장을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불쑥불쑥 억울하게 당하는 일에 대한 어떻게 갚아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와 동행하지 아니하면 저는 언제든지 제 생각, 제 뜻, 제 주장, 또 저처럼
맞는 것을 주장하는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결단코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것조차도 말씀 앞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킬 수 있을 때야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결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요 말씀행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묵상 없으면 반드시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말씀의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깨닫고 증인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들은 바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들은 말씀이 빈약하면 깨달음도 빈약하고 인도받음도 빈약할 수밖에 없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도 빈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인 교회는 또한 성도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만큼은 빈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가 예수님에 관해서만큼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고 풍성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백성, 즉 성도라고 한다면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이것이 성화되고 성숙되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될 목적이요, 목표요, 우리 삶의 가치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을 자꾸 요구합니다.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현상을 요구합니다.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모든 것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보다는 현상에 얽매이고 자꾸 현상을 추구하는 기도에 집착하곤 합니다. 주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향기가, 그 축복이 곧 우리의 향기요,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향기로 인하여 누군가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축복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살리는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죽이는 데 동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듯 간구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그 놀랍고도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의 역사가 되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에 순종하길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